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だから神の国とその義をまず第一に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それに加えてそれらのものはすべて与えられます。マタイ福音書6章33節です。제가 군에 가서 제일 먼저 그 옳게 배운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상관이 좀 뭐라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 같아. 좀 그 막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중명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니까 과 회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 그러니까 끼끗해봐야 서너 명하고 장교하고 장교 셋에 사병 저기 뭐 4명이었으니까 근데 딱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술은 어디가 정량이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가 정량이냐면서 얘기하는 게 술을 마시고 군화끈을 제대로 매야 된다는 거죠. 군화끈 매기가 힘들잖아요. 끈이 구멍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매고 똑바로 서서 똑바로 걸어가면 그거에서 벗어나면 자기 정량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술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절대 많이 못 먹게 그러니까 딱 먹게도 회식에도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그게 박히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술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술을 이제 먹죠. 기쁠 때도 먹고 슬플 때도 먹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먹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배울 때 못되게 배웠으니까 이제 술 먹고 주사가 나오고 그냥 가족들도 괴롭히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도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건데 이게 술을 먹으면은 내 고통이 없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 후로도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사회 나가가지고. 근데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걸 먹어봐도 근데 느낌에는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언에서도 31장 7절에 보면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술을 먹었을 적에 자기가 가난해서 너무 힘든 것도 잊어버릴 것이고 또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먹지만은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과연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에 우리가 그 원하고 바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그 열쇠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이 어떤 것, 그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은 어떤 열쇠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흘려들었을 때, 나중에 그런 걸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늦게 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뒤돌아설 수 없는 상태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죠. 뭐 술도 먹어보지고 이제 아주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에 취해보는 거죠. 뭐 하고 그리고 요즘에 가끔 한강에서 1년에 몇 번인가 멍 때리기 대회도 있죠. 그 멍 때리는 게 뭐냐면 다 잊어버려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무슨 도사같이 멍 때려 고통이나 힘든 거 다 잊어버린다는 그러는 거. 그거 해도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돼요. 그거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행동 것으로 행복이라는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 인생이 굉장히 삶의 그 생각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어떤 행복을 찾는다, 내가 소원하는 걸 모두 이루었다, 그럼 그게 오래 갈 것이냐? 절대 영원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많이 그 설교에서도 많이 써먹어요. 뭐냐? 목욕을 하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머리를 감으면 일주일에 행복하고, 차를 사면은 3개월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3년이 행복. 그 다음에는 그냥 무감각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영원한 거를 원해요. 누구든지. 뭐든지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계속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도 삶에 있어서 이러한 파도가 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거를 찾는데, 그 영원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잡혔다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뭐냐면, 그게 단기간에 끝난다는 거죠. 특별히 연예인들, 예능하는 사람들, 가수나 영화반에서 아주 유명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행복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했던 행복이 이게 아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 격한 거, 더 강한 거, 이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상하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걸 온전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경우에는 정말 나의 삶이,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세계적인 갑부같이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냐? 돈 많은 사람이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근근덕신 나가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돈에 쳐서 오히려 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에서 모도메나 사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거를 모도메나 사이 구하라 그러는데, 이 원래 본 뜻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구하라 이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고레라노 모노와 스베떼 아다이라레마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건 나애가 모든 거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준비하겠다니까 모든 걸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아주 요런 것이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은 요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구하라 그럼 계속해서 구하라. 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 돼. 너희가 구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참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마음에 흡족한 행복을, 만족한 삶을,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돼 냈다는 거죠. 앞으로의 모든 일은 하나님 쪽에서 모든 일은 다 준비됐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향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본다면은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해서 너희들에서 인생을 살아라. 인생을 살 때 너희들의 행복한 인생을 내가 보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뭐예요? 1, 2, 3은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 4번, 5번을 보면은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그 주위 인간에게 대해 할 일, 이것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꼭 쉬라는 거죠. 그거 뭐냐? 육체를 위해서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냐? 인륜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 7, 8, 9, 10은 뭐냐면 양심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탐욕 이런 걸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신명기 11장 에서는 쭉 얘기하시는 게 뭐냐? 내가 이것을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너희들이 지키면 축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율법을 너희 앞에 두나니 축복과 저주는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는데 지켜지지를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의 본성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거울 보니까 알죠. 내가 어디가 더러워졌다는 건 알죠. 아는데, 내가 그걸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닦고 내가 다시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그러니까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것을 가지고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계명을 주셨으니까 여기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인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 자기 기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한 거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솔직하지 못해. 왜? 남을 속이려면 나를 속여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속여놔야지 남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만의 원천이 뭐냐면 욕구라는 거죠.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겠고, 내가 어쨌든 살아야겠고, 또 어쨌든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고,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겠고,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계명에 의한 공의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영원한 행복을 잡을 수가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 우리가 삶에서 잡는다 해도 순간적인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이렇게 아주 처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자기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그러죠. 죽을 때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자기 한번 돌아보겠죠. 그때 뭐였어요? 우리 크리스찬 같이 정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 기쁘다,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웃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왜 내가 먼저 가야 돼? 아직도 나이다 적은데 먼저 가야 돼.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원망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누가 우리에게서 뺏어간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행복을 버려버린 거예요. 크리스찬 밖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지가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버린 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겁니다. 노력해봐야 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이 됐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된 게 하나도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불쌍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열쇠를 먼저 하나를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열쇠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열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 열쇠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가져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열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열쇠는 하나님의 공의의 열쇠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열쇠는 사랑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아라. 영원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는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곧 떠나가시더라.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도다 그랬어요. 의를 우리가 이런 것을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딱 받았을 때는 공의는 이미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효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효가 된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다는 것을 이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과 자기 기만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었던 행복의 문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주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로 얼룩지고 오시고 속이고 바깥이고 다 얼룩이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티가 부딪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혔다면 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모두가 이루어진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공의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를 이루었다라면 원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여태까지 살아와서 주님 믿고 의를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받은 것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았는데 이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구원은 한번 받으면은 영원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냥 회개만 하면 다 괜찮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 때 놀고 실컷 엉망진창으로 놀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연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한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이렇게 보면 그러죠. 부모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한테 돈만 주면 돼. 이렇게 부모가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기 야속한 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는 것 같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아주 살갑게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방법, 크리스천 라이프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계속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애를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잡고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열어야 되는 것인가. 열쇠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열쇠를 갖다 끼고 돌려야지 열어지는 거지.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건 그 부분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온전함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냐? 돌아가신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가지고,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게끔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믿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골자는 바로 이거예요. 이래서 너희가 영원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원하고 있고, 그런 삶이 내가 또
나도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행복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받을 수 있는 자격 가진 것도 아니에요. 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은혜의 열쇠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세상이 내가 그 마음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또 그 내세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열쇠를 가슴에 안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